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고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이제 여인과 아이들은 이제 잡혀갔는데 노예로 팔기 위해서 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이제 다윗이 어떤 제안을 하나 하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합니다. 청끝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우림과 둠빔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사울이 제사장을 죽일 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로 피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봇이 있고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될 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에 다윗과 그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할 시나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며 이제 600명이 갔는데 이제 뒤떨어지는 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자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볼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200인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400인을 데리고 이제 쫓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은 구체적으로 포로된 가족들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쫓아가라.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대답 따라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적들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쓰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제 이들이 이제 시글락을 치고 전쟁에 승리하여 포로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종이 아멜렉 사람의 종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하나님께 맹세하면 자기가 인도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전쟁에 승리했다고 이들은 이제 긴장을 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이외에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 죽임을 당하고 약대를 타고 도망한 사람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이제 모든 잃었던 것을 도로찾고 아내도 도로찾고 구원했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수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양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붓을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400명의 비류들이 이렇게 200명은 쉬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나눠야 된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나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고요.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품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품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이제 전장에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로 삼아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탈취물을 이제 다윗이 선사하는 장면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규례 법도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신적 명령, 규범 등을 강조해서 지칭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후계자들에 의해서 계속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노획한 전리품, 절반은 싸움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그리고 절반은 진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규례를 세웠다는 것이고요. 그가 이래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품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품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라오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이제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연의식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탈당한 시글락을 다윗이 구원해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멜렉 족에게 노략당한 시글락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분배받았던 성읍 시글락이 아멜렉 족속으로부터 노략당했고 모든 이들이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 재난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료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멜렉이 이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부터 20절까지는 아멜렉을 공격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멜렉의 공격으로 다윗은 승리하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그들의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멜렉 족속이 모두 붙잡혀 간 사실을 알고서 낙심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멜렉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승리를 했고요. 21절부터 25절까지는 병사들에 대한 전리품 분배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멜렉 족속을 이겼는데 그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600명 중 400명만 데리고 간 까닭 200명은 심히 지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200명도 다 같이 전리품을 나누기를 원했는데 비류들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리품을 나누자. 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 우리 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이 전리품을
600명이 다 같이 나누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26절에서 30절까지는 유다 사람들에 대한 전리품 분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전투에 직접 참여한 자나 후방에서 짐을 지킨 자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했다는 사실에서 다윗이 그 나머지 전리품들은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사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멜렉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비록 시글락에 거주했던 다윗의 건속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몇 배로 갚아주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건속들에게도 그들이 노략당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배분해줬고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도 선심을 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변치 않는다. 사울에게서 쫓기는 동안 그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데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나눠주었을 것이고 전리품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중에 정치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더라도 자신의 동족들에게 적게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의 성품,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나누는 그런 사랑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신 역사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